우리는 지금 계시적 관점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적 관점에서의 삶, 또 윤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리고 조금 유식한 말로 윤리라고 하죠. 그 윤리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가장 먼저 계시적 관점에서 윤리 특징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존 윤리, 세상의 윤리, 또 기존의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심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율법에 지배받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지배받는 거,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적 동기에 의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외적 동기에 의한 삶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유자의 삶, 그렇죠? 자유인의 삶이지만 이거는 종의 삶. 그리고 마지막이 계시적 관점에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는 뭘요? 우선 거짓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5가지인데 오늘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첨가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무지무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자, 6번째, 이렇게 5번째고 6번째가 뭐냐면은 기독교 우리의 삶은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삶이라는 거. 그럼 요즘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라고 하잖아? 초격차? 초격차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위 기업이 화등하게 또 흔하게 탁월해서 감히 2위에 있는 기업이 1위에 있는 그 기업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격차가 바로 초격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윤리, 저희가 지금 6가지, 지금 오늘까지 6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야말로 그러면 기존의 윤리, 또 기존에서의 삶의 방식, 또 기존에서 말하는 삶하고는 초 격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기껏 해봤자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기 현재가 있다고 했죠. 과거, 현재, 미래, 요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때요? 과거에 뭘 잘했나, 뭘 잘못했냐, 지금 현재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미래 어떻게 해야지 잘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지 잘못할 것이냐. 그거 외에는 그 범주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나의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 이야기할 때 내가 잘 살아왔나, 또 못 살아왔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그래 앞으로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그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늘 어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 범주 안에서, 여기 안에서 그냥 맹맹맹맹 도는 거죠. 이것 가지고 꼼지락 발버둥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대부분의 삶이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삶을 또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해석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그 정도만 해석이 될 뿐이지.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작정,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도 전부 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대로 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도 지금 현재도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 우리가 또 범죄했을 때 나 자신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작정에 의한 삶이라는 거. 이것이 내 중심을 붙들어줘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리석은 짓 하고 내가 정말 멍청한 짓 하고 내가 정말 죄를 저질렀을 때 내 중심이 또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자신을 좀 용서해주고 나 자신을 좀 용납해줘야지 내가 좀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영원한 작정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내 중심 잡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까요? 자,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리석고 그리고 내가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정말 멍텅구리 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죠? 자, 그런 일을 딱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지금 작정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 그렇죠?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멍청하게 행동한 모든 것 전부 다 뭐라고요? 작정과 계획과 뜻 가운데서 좀 이루어졌다는 거.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또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그거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건 내 책임 아닐 거야. 이건 내 책임 아니야. 이건 내 책임 아니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이 자유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책임 묻지 못할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는 거. 내가 진다는 거. 그렇죠? 그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 어떻게 지면 돼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면 되냐? 첫째, 나를 좀 인정하라는 거. 무엇을 인정해요? 나는 실수투성이, 죄투성이 라는 존재를 아는 것을 좀 인정하라는 거.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한없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좀 인정하라는 거. 그리고 그 인정했으면 고백하라는 거. 뭘 고백해요? 나는 못한다는 거. 나는 안 된다라는 거.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좀 고백하는 거.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거기서부터 뭐예요? 책임지는 것이 출발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는 안 되네.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안 되네. 하나님 나는 정말 죄투성이입니다. 난 정말 실수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네. 난 진짜 어리석음이 진짜 어린아이와 같을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네. 하나님 나는 아니네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러한 부분을 어때요? 나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어때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정말 자존심 세우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 자신의 본질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닐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또 주변에 그렇게 나처럼 또 나보다 더 실수하고 나보다 더 죄투성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인해서 내 삶의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실수, 그리고 여러 가지 죄투성이의 이런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나를 갖다가 그렇게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임을 갖다가 내가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 자신도 더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용납할 수 있는 아량도 생긴다고요. 이게 아니면은 무지무지 힘들죠. 여러분, 남북 문제 이번에 아주 남북 문제가 세상에 그 개인 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어떻게 보면 그냥 축약판이에요. 남쪽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더 그냥 심하게 한번 몰아친다. 그럼 북에서 몰아치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한번 더 심하게. 네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못살게 물어, 나를 그렇게 내 자존심을 꺾거나, 그럼 나도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놓고 너 진짜 내가 너를 짓밟아 버린다.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상처받았으면은 상처받은 그것을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이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서로 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왜요? 내가 힘을 갖다가 더 키우고, 내가 그래서 어때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 줘도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상처 준 걸 갖다 아주 되갚아 준다. 왜 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 키워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어때요? 상처 준들 내가 받은 상처나 어때요? 이거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 어떤 거 외에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을 확인받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도 용납이 안 되고 상대방도 용납해 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뭐가요? 계시록 관점에서 우리의 삶,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뜻한 대로.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때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와서 지금 교회를 혼란케 해서 그쪽으로 쏙쏙쏙쏙 지금 전부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 유혹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었구나, 뜻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면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증언에 우리가 노란하게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래서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 한없이 연약한 존재구나. 언제든지 달콤한 유혹에,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구나. 그거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죠, 처음에.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그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바로 서갈 수 있는, 우리는 정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오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흔들리게끔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에서 이렇게 흔들렸을까? 더욱더 하나님 배우는 것이 소중하고 또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어떤 사람, 유대주의자들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짓 증언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잘 어때요? 양육받고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은 어때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율법주의자를 와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흔들어 놓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부정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만 치부하는 쪽으로만 여긴다면은 그거는 진짜 아무런 남는 것이 없지만은 어때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회를 갖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으로서 삼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삶에 우리가 바르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그리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어때요? 늘 순간순간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또 이 경쟁이라는 또 치열한 관계 속에서 어때요? 깜빡깜빡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았다. 내가 이 말씀을 다 배웠다. 난 그래서 웬만큼 난 다 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 다 안다. 그런 거 없다고요. 왜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는 엎어지거든요. 말씀 배웠어도, 말씀 깨달았어도.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죠. 뭘요? 내가 다 안 것이 아니구나. 이게 인지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좀 체득의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아직까지 나는 평생 이 말씀을 체득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가까이 하고 더 탐구하고 더 상고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야 뭐라고요? 영원한 작정,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진행되는 삶임을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윤리 또 삶이라고 했죠.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고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진행된다라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어때요? 내가 실수투성이 죄투성이가 된다 한들 다시 한번 어때요?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무엇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한번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유는 두 가지의 자유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한테도 뭐 똑같죠.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두 가지죠. 첫째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고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죄로부터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창세 전에 영혼 안에서 예정하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육신의 소욕에만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거. 뭐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생겼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생겼다.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육신의 소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서는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삶은 그것이 아무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남을 위하여서 정말 자신의 몸을 불살릴 때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육신 가운데의 삶은 다 죄라고요. 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짠 해서 이제는 성령의 삶, 성령의 소욕이 요만큼 들어온 거죠. 그럼 완벽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간 이때는 완전히 이제 성령의 소욕만 딱 남아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오늘 아직까지 이 땅에 머물면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성령의 소욕이 그렇지만 있어요. 물론 여기 어떤 사람 이렇게 절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돼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는 자체가 뭐예요? 희망인 거죠. 우리에게 참 소망인 거죠. 왜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그 성령의 소욕은 잘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듭난 인생은 반드시 성령의 소욕은 잘하게 돼 있다고요. 잘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그 조금이라도 깨달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조금 성장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좀 오고 그리고 마음의 행복이 좀 오고 그래서 내적인 동기 성령에 의한 내적인 동기가 조금이라도 생겨요. 그 조금이라도 생긴 그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고요. 또 이게 절반인 사람은 또 어때요? 내적인 동기가 어때요? 절반 정도 되는 그 농도가 조금 더 진하게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진하게 살아가고 또 이게 조금 더 올라간 사람은 어때요? 조금 더 진하게 살겠죠. 그래서 어때요? 자유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소욕 가운데 거한다는 것. 성령의 소욕이 있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적인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내적인 동기라는 건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도 있고 뭐 신체의 자유도 있고 뭐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전부 다 보장해 줬으니까 야 우리 자유롭게 살아간다 야 자유 대한민국이다 해서 자유로운 그게 아니라고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서 그렇죠? 이것이 성령의 소욕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게 자유의 삶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여기에 아직까지 묶여가지고 죄에 묶여서 내 욕심대로 그리고 내 욕망대로 그리고 내가 정말 갈구하는 대로 갈구하는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까지 그건 뭐라고요? 그건 자유인의 삶이 아니에요. 종의 삶이지. 제일 안타까운 거 제가 제일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라는 동네는 이렇게 사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여금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이 내적인 이 동기의 농도를 좀 진하게 해줘서 그 사람이 정말 이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해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동네가 그렇게는 못하고 완전히 어떻게 거꾸로 하고 있다고.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쥐어잡고 흔들고. 그게 교회라는 동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이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여태까지 교회라는 곳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가장 크게 지금 미궁에 빠진 게 뭐냐면은 그러면 주일 성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받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외적인 동기를 강요해가지고 주일날 사람들 모이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네? 모이지 못했네? 어떡하겠어요 이제. 주일 성수를 못했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거죠. 요걸 어떻게 또 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또 사람들 또 잡을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성수라고 하나요? 거룩하게 지킨다고요? 이런 거 없어요. 성수가 무슨 성수? 뭘 거룩히 지키기?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 주일을 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적인 동기에 어떤 농도가 진하신 분들은 어때요? 아, 교회 오늘 나오고 싶구나. 예배당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 보는 그래서 안부도 묻고
예,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러나면은 예, 이렇게 일으켜나면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때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농도가 좀 적어졌어. 그 농도가 이제 희석이 돼가지고 옅어졌어. 그래서 나올 마음이 안 생겨. 나오지 말라니까요. 예? 왜 나와요? 나오기 싫은데. 아,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말자니까요. 예? 억지로 와서 뭐 하기. 그리고 억지로 와서 그래도 뭐라고 하면, 아니요. 이미 어때요? 이미 마음의 동기가 어때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성수가 어딨어. 뭘 거룩히 지켜.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불일 듯이 그렇게 불러 일으켜 주시면 오시면 되는 거고, 안 주시면은 안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안 오면 어떻게, 안 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좀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에 좀 갈급함이 좀 생기겠죠. 근데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다시 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제가 막 그냥 앞에서 여러분 나와야지 됩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안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커녕 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냥 협박하고 공갈치고 위협해가지고 억지로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나온다고 이게 또 성수가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성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되고, 안 나오면은 뭐 마음이 없으면 못 오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꼭 주일이어야 돼요. 그럼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 일요일이 뭐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보다는 수요일날 우리가 공휴일로 합시다. 그래서 수요일로 그럼 공휴일을 하면은, 그럼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주일 성수를 갖다가. 아니요. 그때 그냥 수요일날 우리는 모이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수요일날 전체가 이제 일요일이 아니라 수요일날 놉니다. 수요일날 우리 쉽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 성수인가? 그런 거 아니라 자유함, 자원함. 죄로부터 해서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생활한다는 거. 성령의 소욕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불러일으켜 주시면 어때요? 강렬하게 생활하시면 되고, 약하게 불러일으켜 주시면 약하게 생활하시면 돼요. 그걸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죄로부터 우리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죠. 그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건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조문에 매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법 또는 사랑의 법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뭐 지키고, 뭐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 사랑의 법을 지킨다, 그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나와요? 전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조문에 매어가지고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어때요? 억지로 가서 사랑합니다. 억지로 가서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흘러 넘치니까, 저 이렇게 힘든 영혼을 보면은 가서 지지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요. 자연스럽게. 누가 하지 마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가는 거예요. 흘러나와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를 갖다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그렇죠? 머리가 있고, 우리가 뭐 오른손, 왼손, 그리고 오른발이 뭐 왼발, 그리고 또 뭐 가슴 뭐 이렇게 전부 다 오장육부 전부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지혜를 받아요?
머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진 인생은 이제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뜻, 그것보다도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을 이게 조금씩 어때요? 더 많이 생각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나게 되면은 이게 움직여진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표현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때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게 되고요. 저 사람한테 정말 깍듯하게 예의 있게 또 대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막 그냥 불같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바라주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랑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너 오래 참아야 돼. 사랑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바라고 있으면 돼. 그래서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누가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입어서 살아가는 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삼는다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어때요? 자,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여기 또 명령문으로 딱 떨어져서 이거 뭐야?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된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태야 된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이하는 뭐라고요? 다 그러므로에 걸려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유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거 다르게 여러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전체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수동 명령으로 전부 다 이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전체 맥락 속에서.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점점 더 커가서 육신의 소욕을 갖다가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이렇게 벗고 있는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좀 떨어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정말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어때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육신의 기회를 삼는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로로 타지 않고 서로가 뭡니까 이 상전인 척하면서 에헴하면서 다른 사람의 섬기기를 바라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뒤에 지금 나오는 모든 명령문의 형태는 뭐예요? 다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갈라디아서를. 아니 바울 서신에 단 서신서를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연구를 안 하고 신학자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다 따로따로 전부 다 그냥 다 떼어가지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짐을 지워주는 말씀으로 복음이 아닌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도 그렇고 뒤쪽을 보면은 다 어때요? 무거운 짐만. 여러분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종로를 타셔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됩니다. 이따도 나오겠지만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싹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싹 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을 갖다 우리가 그렇게 전체 맥락, 전체 흐름에 맞춰서 말씀을 갖다 해석하는 그 방법, 그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신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그 지금 요 부분이에요. 4장 12절 이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이 이후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죠? 성령의 열매도 다 내가 맺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전부 다 내가 맺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기쁨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화평도 있어야 되고요. 온유도 있어야 되고요. 절제도 있어야 되고요. 충성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아멘은 왜 그렇게 또 크게 하셨을까 옛날에 하지도 못하면서. 아니요. 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열매하고 성령과 열매 사이의 의는 뭐라고요? 무슨 격이라고요? 소유격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내 노력이? 내 열심의 열매? 내 노력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맺혀주게 해주실 열매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맺는 건가요? 아니라고.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거지. 자, 계속해서 봐요. 그 다음도요. 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어때요?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하여서. 근데 그 사랑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사랑이. 사랑합시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나요? 여러분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평평한 사람, 평안하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 사람은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되면은요, 남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난 미워하면은 이게 깨지는데, 평안도 깨지고 행복도 깨지고 기쁨도 사라지는데, 이거 하기 싫다니까요. 이게 너무 이제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내가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안에 정말 평안하고,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환경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북이 난리를 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거 있으니까, 난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미워하면 이거 깨지니까. 이거 깨지느니 내가 미워하는 쪽으로 내가 안 간다라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때요? 사랑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 죄짓지 말아야지. 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죄짓지 않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내 힘을 갖다가 더 쓰면 쓸수록 어때요? 더 많이 죄짓고요. 더 많이 남을 미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럼 무슨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때요? 흘러넘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게 되니까 율법이 완성이 돼서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사랑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윤리 그리고 지체의 윤리 가운데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벗어나서 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아무튼 그 영역까지 이게 계속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요 차원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저변이 정말 확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늘 어때요? 늘 그냥
찢고 볶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유도 없고, 그리고 또 즐거움도 없이.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낭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 낭비. 인생을 정말 알이 꽉 차게, 정말 뭐예요?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차게 생활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과제를 내가 전부 다 잘 완성하고 계획을 뭐 잘하고 뭐 이런 것을 넘어가지고 어때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정말 내 마음이 유쾌해지고 상쾌해지고 기뻐져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모든 일들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야말로 뭐라고요? 정말 알찬 삶이라고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너무 연약해서 그러한 삶을 여태까지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좀 민구할 뿐이지 이제라도 그러한 삶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런 간곡한 이 안타까움이 밴 또 사랑이 배어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도 같이 울려서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